할렐루야. 시간 가운데 우리 부흥의 마지막 집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크신 선물을 가득 담아가시는 우리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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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넘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군사 되어 주님의 병사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우리 주님의 원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군사 되어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 2절입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오늘 3절로 고백합니다. 이제 양나는 성공이 예방을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이 되어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도하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병사로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으면 죄여 또한 향해 싸울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든 눈앞에 못하면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든 눈앞에 못 다가오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2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고함치는 무리 위는 유가 적군하니까 무섭고 무거운 짐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굳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일절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한 간접형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원하십니다. 순전한 군사들은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사실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우리 함께 엉망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여.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마음을 우리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님 따라갑니다. 그 말에 이루신 우리 한번 더 기다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완전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처음부터 다시 되시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믿으시죠 다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군사되어 주님의 성령의 나팔 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고맙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다 갈급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수년 전 코로나를 주심으로 저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백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 모두를 또 구원해 주심, 이 역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이 많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시들었던 또 차가워졌던 저희의 믿음 이 시간 다시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울부짖음과 저희의 신음소리 들리시지요. 응답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배국과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오나 주님 그 민족들 다시 돌아서고 안 믿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민족들은 또 안 믿고 또 돌아서고 죄를 짓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며 수년간 신앙생활 하실 분도 계실 것이며 오늘 처음이신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돌아서고 또 듣고 또 죄 짓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수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또 돌아가 죄를 지을 것이며 우리는 또 돌아가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명의 예배에 나오고자 없게 하시고 아멘. 행여나 졸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졸음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 이 교회 성문 밖에 있는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또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태중의 아이부터 병원에 누워 계신 원주 성도님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로 내어 주시되 아버지 흔들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명의 예배 나고자 없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약한 존재들 분명 아시지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약하고 좌절 많이 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이 약함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이후로 굳건한 믿음 허락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삶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이 시간 예배는 부흥성에는 마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의 모든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의 모든 예배가 부흥성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실 김원건 강사님께도 영과 육으로 도와주시어 앞으로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할 때 많은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명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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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중창단에서 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날
나서리 주만을 지으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차렷. 네. 예, 또 오늘도 은혜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특송을 좀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중창단도 찬양 은혜로 왔는데 어제 밤 우리 6, 7 3남전도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가지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도 또 은혜의 찬양 우리 전도 헌신 예배 때 특송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흥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우리 목사님 해주시게 되는데 봉독한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그 영성,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 시간에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격려, 우리 간절한 기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상당히 좀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한 편이거든요. 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40은 넘은 것 같고 50 초반 안 같은가요? 하루에 2시간씩 5일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건 건강한 편인데 감기도 안 걸리는데 코로나도 안 걸렸고요. 근데 한 주간 감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날까지 주사 맞고 콜록콜록하고 콧물 계속 저거 그랬는데 여기 와서 기침 한번 안고 집회를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순자 권사님, 송선희 집사님, 정운현 성도님, 정윤민 목사님, 박혜선 사모님, 정주연 전도사님, 정예은 전도사님, 정사무엘 학생, 이혜주 권사님, 유병순 장로님, 한양우 장로님, 김명희 집사님, 김준태 집사님, 이숙정 집사님, 김첨영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우정문 집사님, 이성희, 김순희 성도님, 최유진 권사님, 송명희 집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했지만은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 좋은 교회 주님께서 이제 집회는 오후로 끝나지만 사실 본 집회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다. 우리 원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적인 성경 통독이 있게 하시며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매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모두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이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역사적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제 속하게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재벌 1세대의 재산을 2세대 자녀들이 관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인 3세대가 1세대의 재산을 잘 관리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재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3대, 4대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재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에 문씨 재벌이 있었습니다. 1940년도에 소유한 토지가 500만 평, 별로 안 놀라시네요. 4만석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 5대 거부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 손자 때에는 고등학교 하나만 이제 덜렁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산도 그렇지만 믿음도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서 3대 이상 믿음 생활하는 가정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때, 나, 그리고 우리 자손. 그래서 3대 신앙 가정은 많이 있지만 직분자 가정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장로, 할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아버지가 장로였고 내가 또 장로고, 또 할머니가 권사였는데 어머니가 권사였는데 자기가 권사이고, 3대 직분자 가정이 혹시 계세요? 앞으로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3대 직분자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단에 4대 목사 가정이 3가정이 있어요. 청주 내덕교회 구장의 목사님 가정이 4대 목사 가정이고요. 여주의 그 이성관 목사님 가정이 4대고요.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또 3대 목사님 가정은 7가정이 있네요. 그리고 4대 장로님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어요. 삼천봉교회 장재현 장로님 가정. 근데 참 그 가정은 너무 귀한 것이 한 교회에서만 지금 4대가 나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거기 삼천봉교회 임광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5대가 나올 것 같대요.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청년인데 작년에 청년회장을 지냈는데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앞으로 그 삼천포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장로라고, 장로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 바흐는 7대에 거쳐서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7대 가문, 7대 가문. 근데 여러분들이 7대까지는 뭐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의 손주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까지는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이제 기도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디모데의 믿음은 요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유계를 통한 3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낳았다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그래서 부모 얼굴이나 자녀 얼굴이나 손주 얼굴이 붕어빵이죠. 이렇게 보면 같은 집안이구나, 같은 형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혈통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을 낳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을 낳았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을 낳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선조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중요한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업장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당시는 이 우물이 큰 재산입니다. 광야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 하나는요 완전히 사업장이에요. 사람도 먹어야 하고 짐승도 먹어야 하고, 우물 하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한국에 과거에 있던 우물이나 수도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업장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 속에 있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삭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으로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요. 이삭이 좌절 가운데 분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노정에서, 광야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으로 이제 번민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정말 불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있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9장 27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지만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을, 그 약속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도 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못 나빠졌으면 2번이나 아내를 진상품으로 바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어떠한 그의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희 손주가 7명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큰애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둘째, 셋째는 화성하고 이천에서 목회를 합니다. 막내 하나가 사업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막내가 아직 결혼은 했는데 자녀를 아직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명은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명 이상. 그러면 한 8명 될 것 같은데 7명 중에 이제 선교지에 있는 그 애들은 그 구정 때 못 왔지만은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다녀갔는데 손주들이 4명이 다녀갔어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뭐 목회 현장이 늘 긴장 속에 있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이쁘게 컸지만 큰애도 성악을 이제 학부 또 대학원 과정까지 다 하고 주의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목회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하여튼 잘 컸다고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하지만 저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손주들은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손주들은 무조건 이뻐요. 할렐루야. 아니 안 이뻐요? 자녀들은 정신없이 키우느라고 별로 이쁜 일 모르겠어요. 근데 손주들은 오줌 싸고 똥 싸도 내 앞에서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전혀 안 보여. 그러다가 막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하고 오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약한 것을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알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죠? 우리가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받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데, 다윗도 그러지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 열매가 중요한 것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인 욥도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막 흔드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원수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 보셔요. 우리의 연약함, 실수를 안 보세요. 우리가 잘한 것만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5절, 여리고성에 충성된 정탐꾼 살몬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기생 나합과 결혼을 했어. 후덕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외국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5대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느 분은 어메 기죽네, 나는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조가 뭐 악한 자도 있고, 실수를 많이 한 자도 있고, 머슴일 수도 있고, 일자 무시일 수도 있고, 역적일 수도 있지만은 따라서 하십시다.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살몬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나합. 나합이 신분이 뭐예요? 기생. 기생이 뭘 파는 사람이에요?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러한 기생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5대 손에서 다윗 왕이 탄생되어지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가 잘못 살았어도 나부터 정신을 차리면 우리 가문에도 희망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문도, 우리 후손에게도 희망이 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84편 10절. 크게 읽으세요. 예,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예? 성경을 보고 얘기하세요. 예? 고라?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죠? 고라는 모세의 사촌간입니다. 사촌 형제인데, 고라는 1년 내내 성막 관리를 맡으면서 모세는 200만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영도자였어요. 고라가 말합니다. 야 모세, 너나 나나 똑같은 네이지파 후손인데 너는 삼삼을 먹고 나는 무를 먹느냐? 모세에게 따진 거예요. 모세에게 도전한 거예요.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 너는 왜
왕이 되려 드냐? 너는 나와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모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모세나 아론의 직무를 누가 주었죠? 선출했나요? 투표해서 뽑았나요? 하나님이 임명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에게 너는 어떻게 감히 나한테 도전하느냐 진노하셔서 땅을 입 벌리게 해서 다 삼켜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찬양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충성되게 헌신할 때 찬송시를 쓰고 성가대원으로 성가사로 이제 자자손손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기도 많이 한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하다가 승천했죠.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주받은 고라의 17대 손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쿨하시다. 하나님은 통이 크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는 기생 나합도 있고 다윗 왕을 유혹한 밧세바도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죄를 지었나요? 밧세바가 먼저 죄를 지었나요? 아니, 이쁜 여인이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선대가 우리 선조가 범죄했을지라도 후손이 바르게 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우리 선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온갖 범죄 다 저지를 수 있죠. 역적도 될 수 있고 살인자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바르게 살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순교자 후손이라도 건방 떨면 하나님이 안 봐줘요. 다윗을 하나님이 들었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몇 번 당부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처첩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의 측근들로 계속 반역을 일으키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측근들로 반역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봐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안 봐주셔요. 그러나 아무리 죄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다윗 같은 그러한 후손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씀했어요. 조상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외갓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박토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노름빛에 몰린 아버지가 10살 된 그
귀한 딸을 팔아버렸어요. 그가 팔려가던 날 배를 짜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들어닥친 이제 사내들에게 어린 딸이 끌려가 버리자 배를 모두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워서 애통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팔려간 그녀가 18세 때 영감의 수술이 되어서 딸을 둘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내 인생이 소실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그는 어린 두 딸과 함께 그 집을 떠나 인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김진현 씨와 재혼해서 2남 3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정말 감있게 역사에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다가 온 가족을 이끌고 내리감리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에는 천주교처럼 세례명을 준 것 같아요. 그때 이 여인이 토라, 말씀 율법이라는 뜻의 토라 세례명을 받았고 막내딸이 헬렌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이사해서 세 딸을 이화 학당에 보냈고요. 기도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의 막내딸이 김헬렌, 우리 한자로 김환란. 1930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 여성 제1호 박사로 학위를 받았고 이화 여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소실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 박도라 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니까 참 귀한 이제 가문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빨리 끝내야 하는데요. 또 저희 가정에 또 초상이 났네요. 그래서 저희 직계적인 아니고 이제 우리 사촌 쪽인데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유계준 씨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날아갔어요. 13살부터 한 점원의 상점의 점원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을 했는데 이 유계준이라는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또 술만 먹으면 맨 싸움질에 아주 동네에서 이 평양시에서 유명한 싸움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석진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술을 다 끊고 온순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어요. 산재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던 중에 조만식 씨와 함께 장로 장립을 받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장로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모금에 힘썼고 독립신문을 배포하며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지도자였습니다. 1944년 4월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옥바라지와 가족들 뒷바라지를 5년 4개월 동안 묵묵히 해낸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부인과 자녀들을 남쪽에 내려보내고 이제 그 후에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더 내려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데 6.25를 발발하던 그 직전에 그 공산당은 유계준 장로를 총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 자녀들은 장남 유기원 장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유기영 박사는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로, 삼남 유기선 장로는 부산에서 또 개업 의사로, 사남 유기천 박사는 장로로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고, 다섯째 유기진 장로, 육남 유기묵 장로도 의사로 참 귀한 가문이 되었어요. 장녀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 원장으로, 차녀 유기숙 권사는 그 남편이 이한빈 전 총리인데, 유기숙 권사는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순천의 김응선 장로님 가문도 아주 참 그 8남매가 다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이 김응선 장로님 가정은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한다, 교회 일꾼이 된다, 찬양대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강사로 교회 일꾼이 된다. 세 번째는 무조건 다 장로가 권사가 돼야 한다. 아예 그 제일 어른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냥 교회 일꾼이 아니라 무조건 장로와 권사가 돼야 한다. 출석하는 교회에. 참 귀한 가정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문이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가르쳐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중직자 책임이에요. 목사 자녀 가운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순교자 자녀 가운데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상처받아서 그랬던 이유가 어떻든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자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줘야 돼요. 의외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충성하셨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 하시는 일이니까 황정익 목사님 통합 측의 영락교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김창희 목사님 합동 측의 제일 큰 교회, 그 자녀들이, 그 아들도 목사지만은 별로 아버지하고 안 친하더라고. 다 공개적으로 이미 조영기 목사 자녀들은 아예 신앙이 없고, 또 어떤 박윤선 박사라고 우리나라에 그 몇 분 안 되는 성경 주석가, 그 자녀는 아버지를 책을 써서 고발을 했어요. 어느 순교자, 제 이름은 안 밝힙니다. 어느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 자녀가, 딴 사람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상처받은 한 자녀는 신앙생활 안 해요. 또 한 유명한 순교자 자녀도 신앙생활 안 해요.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요,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천사고 참 존경받는 어른인데 집에서는 폭군이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셔야지만 가정에서도 모든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또 대화의 시간이 많이 갖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든 부모의 대화의 자녀들과 핵심은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어야지, 세상 어떤 정치, 문화, 스포츠, 주식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가문이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 3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간식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 분들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원주교회가 정말 원주에서 소문난 초교파적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 직분자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3대, 4대, 5대 계속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제 부모들 조상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 자자손손 이제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우리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말씀들, 이번 또 부흥에 주신 말씀들, 그 말씀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나부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가문,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그리고 또한 보아스로, 이세로, 다윗에게까지 이루어졌던 그 믿음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도, 우리 집안도,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기 원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강렬한 간구를 들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손이들 함께 하시면서 주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정말 기독교 예수님 삶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기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 믿음의 가문들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모습 본받아서 주님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씀처럼 저희들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삶을 통해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바로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그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이 시간에 등남 소식을 한 알린 번 더, 현빈. 남자가 봐도 멋있다는 현빈의 과거를 살펴보아요. 우리, 현빈의 첫 번째 여자 강사 황지영, 목사님께서 2007년 그런 열애를 말씀하셨죠. 인정했지만 두 달 만에 천국에 결별 또한 빠르게 갔던 인정했었죠. 드라마 찍을 때마다 신성종 연애 상대가 목사님, 바뀌었던 송혜교. 그 3년이나 공개 연애를 말씀을 했지만 들어보니까 2011년 현빈의 입대를 천국에 앞두고 가봤더니 결별했어요. 군대에 있을 당시 탕웨이와 열애설이 나긴 했지만 하나님께 탕웨이의 남자는 영광, 김태용 감독이었죠. 8살 연하 받는 강소라. 1년의 사람들은 공개 열애 끝에 결별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드디어 만난 동갑내기 손예진. 근데 3번이나 우리가 낯선 열애설을 신도자가 될 부인했지만 수는 결국 없잖아. 결혼까지 고린한 손예진 두 현빈. 번째, 정말 잘 하나님 어울려요. 앞에 등남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신성종 목사님은 그 한국교회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합동 측의 제일 큰 교회 역임을 하셨고 또 신학 박사의 총장 지내시고 이런 분인데 지금 전도하러 캄보디아에 전도하러 다니셔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 가서 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할 때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주옵소서. 이거 한 가지 이번 부흥 집회 때 받은 말씀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찬송한 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 때 저희들이 또한 깨닫고 또한 저희들이 알게 된 대로 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순교자이고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헌신하고자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 결단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결단대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가 진짜 아버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시옵소서.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주신 이 막대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도로 전환하기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심령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오며 아버지 이번 성회 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중요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또 귀한 말씀을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비전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며 내 주위에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저희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지켜가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역사하시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더 크게 우리 한국 여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을 깨우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예, 또 연세 많으신 중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2박 3일 힘있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정말 감사하기는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말씀드리다 보면 빠지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누구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 다 돼가서 좀 강사 목사님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 CCTV가 있어서 카메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저쪽 골목에서 이쪽 골목 이렇게 한두 분 막 오시고 차가 들어와서 또 들어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 이번 부흥성회 때 이렇게 열심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자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